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달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고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군대들과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싸움을 하고 서로 진을 갖추고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이제 또 이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항의를 하는, 이 사람은 뭘 믿고 갑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기스는 왕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데 정직하게 행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망명한 뒤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방백들이 워낙 불평하고 싫어하니까 항의하게 되니까 다윗을 그 원래 진에서 같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같이 원래 머물렀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서로 양쪽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갔다. 군대가 만만치 않았다. 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방백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게 되니까 한 명이 때로는 수백 명씩, 또 어떤 사람은 수천 명씩 데리고서 인수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갔다. 많은 방백들이 앞에 가고 군사들이 앞에 가게 되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보호하는, 그 옆에 있다는 그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왕은 뭐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다윗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 즉 다윗과 그 부하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왕 옆에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가고 있고 왕 옆에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과 그 부하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 믿을 수 없다. 왕을 해코지할 수가 있기도 하고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니까 이 전쟁 중에 다윗이 또 이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 근처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뭐 이게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게 되고 말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들이죠. 이런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은 그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하느냐. 사울의 신하였는데 다윗이 그에게 쫓김을 받아서 그의 목숨을 위협을 느껴서 우리나라에 망명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에게서 허물을 나쁜 것을 악한 마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망명 온 지 오래되었는데 처음 온 날부터 지금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솔하게 또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러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위한 사람이고 우리 블레셋을 위한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방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에게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우리 전쟁 같이 못하면 저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가면 우리 전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 그 사람 만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했던 골리앗을 이겼던 장군입니다. 그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이죠. 뭐 보여지는 그 다윗의 지금까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게 되고 다윗이 뭐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함께해서 골리앗도 이겼던 사람인데 맨손으로 사자 곰도 이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등을 돌릴 줄 모르게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는 것이죠. 리더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방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마음을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왕으로서 역할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 것도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더 큰 것은 백성들이 또 이 방백들이 왕을 향해서 마음을 떠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녀들이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면 가정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늦게 오려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뭐 억울함도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한테 내가 학을 떠서 마음이 떠나면 만나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방백들 영향 이 사람 방백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또 왕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미안하다. 나는 너가 함께 가는 거 정말 괜찮고 나는 든든한 지원군인데 든든한 장군인데 우리 블레셋 수령들이 너와 함께 가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고 너를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놀라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정직하다.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온 뒤로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셉 때 보디발이 그랬잖아. 야, 네가 온 뒤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온 뒤로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 요셉 때문에, 오늘은 다윗 때문에 이 왕도 어떻게 돼요? 이 아기스 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요. 너는 정말 정직하고 악이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데 수령들이 원치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고집부리면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는 부득이하게 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게 되고 이 수령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거슬림 당하면 너도 이 방백들 때문에 수령들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이렇게 미안하게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미 왕도 다 알잖아요. 악이 없고 정직하게 하고 했는데 너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방백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정말 충성한 사람인데 왜 나를 싸움에 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 걷은고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 왕은 나도 안다. 네가 정말 정직하고 선을 행한 걸 알고 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가 내 목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백들이 너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너와 함께 우리 전쟁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너 미안한데 너 평안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새벽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라.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나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내가 왕이지만 너와 함께 지금은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어요? 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원래 살았던 곳에 망명했던 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고 뭐예요? 싸움하러 갔다는 거. 다윗이 빠지니까 이제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100% 다 좋아하고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자기의 기독권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 저도 처음에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에 옳은 얘기, 좋은 얘기,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데 다 찬성하지 않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하지, 힘든지, 이거 야 이렇게 옳은 얘기를 왜 반대했는데, 이 세상 어느 일을 할지라도 그렇죠? 100% 찬성과 100% 반대는 없구나. 야, 그래.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완벽히 100% 다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전의 양면성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다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우리식 교회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야. 하나님 보내신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머지 방백들은 뭐예요? 왜 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네? 왕에게 신임을 더 받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출신이 와서 왕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언제 왕을 해코지 할지,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할지, 이건 말 수가 없는 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들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양면성 같이 왕은 다윗을 좋아했지만 방백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싫어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 우리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게 되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좋은 교회, 이곳에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기쁨들이 넘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100% 만족이 없고 다 따르는 게 없는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냥 반대하는 사람 짓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다수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구나, 싫어해도 부담스러워 이렇게 신뢰가 되면 나중에 하는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가면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이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터들을 또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셉과 같이 보디발에게 흘러갔듯이, 또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요셉에 가니까 형통했더라. 또 감옥에서도 전우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다윗은 망명을 갔는데 이방 나라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건 바로 그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믿음이 스며들었다, 그에게 들어가 흘러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정말 진국이야, 너는 정직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지금까지 정직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망명으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왕에게 신앙의 영적인 좋은 축복의 통로가 영향을 주고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아기스 왕이 너 하나님이 보낸 전령같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너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안 믿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이런 전쟁을 따라오게 되면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아파트 라인에게도, 아파트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말하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을 또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기스 왕같이 또 보디발 같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본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같이 너는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건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향력,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깨워주시고 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